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7일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세 번째 한상 체험인 이 다니엘서 9장은 먼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이제서야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곧 바벨론 왕으로 세움받던 이때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에게 이 지역을 통치해 줄 것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세움받던 그 첫 해 원년이라는 것은 이때 바벨론을 점령했던 주전 539년대의 일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으로 605년에 인질로 잡혀왔고 3년 교육 후 한간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주전 603년부터 서게 됐고 또 그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미 6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 시점은 포로 67년째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훨씬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소식이 늦기에 포로 기한 시기가 3년 전에 임박하여 이제서야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다리오 왕은 2년 후 사망하고 바사보다 긴 역사인 메대는 짧은 역사인 바사에 통합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등장인물인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인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외숙부이자 장인이 되고 또 아하수에르 왕은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심판에 따른 회개 기도와 회복의 간구가 3절부터 시작되어 2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다니엘이 포로 70년의 기간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과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하는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과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3절, 4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 20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온 목적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들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한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드릴 때 이전 한상인 다니엘서 8장에서의 본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그가 온 목적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장차 될 일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가브리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일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공통적인 내용이 성경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기존 7년 환란의 의미에 대한 주장의 그 근거는 9장 27절의 한 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사실상 이 예언은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 전에 있을 환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당시의 주후 66년부터 73년 동안 7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 마지막 때 환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전의 그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3년 반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계시를 내리셔서 그것을 적용하셔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한 이래를 가지고 무작정 마지막에 있을 7년 환란이라고 사건을 만들어 놓고 같은 구절에서 일의 절반을 가지고 무작위로 요한계시록에 적용하여 근거도 없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 것은 분명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이런 일에 대한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일에 대한 해석은 원래 7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이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34절에서 가나안 땅 전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믿음 없는 말로 불평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치셨고, 또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1년으로 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이런 일에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며 7년을 한 일이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해 해석할 때 숫자적인 연속성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합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도무지 해석도 열리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사건에 따른 각 기간으로 구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러합니다. 첫째, 7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포로 기한 후 성전 건축으로 겪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포로 기한 후에 7일에 곱하기 7년을 하면은 49년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49년 안에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62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434년간의 암흑기 중에 특히 주전 175년부터 주전 165년에 겪는 성전 더럽히는 사건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62일의 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넷째,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겪는 환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7년간 겪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각각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런 일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런 일의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그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에 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사건에 따라 각 그 합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거룩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이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으로 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의 기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허물과 죄가 그치고 그로 인하여 죄악을 용서받음으로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환상과 예언대로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7일에 대한 사건을 나타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한 이 예언의 시작은 고레스 왕 원년인 주전 537년에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전 537년부터 주전 487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은 1차 포로 기한 후 주전 53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해방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시 방해꾼들의 해방을 이기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2일에는 이후에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예정된 기한인 62일의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역시 7일에와 동일하게 그 곤란한 동안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인데 이때 성전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34년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약 430년 기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게 되는 그 암흑의 시간대를 가리키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건으로서 그 곤란한 동안이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고난을 받게 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의 내용이 적용되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내 부하의 통치로 인해서 네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방의 나라인 시리아를 통치한 셀루시드 왕조와 남방의 애굽을 통치한 프톨레미 왕조가 번갈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결국 주전 175년에서 주전 165년 사이에 북방왕 중에 짐승과 같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전 168년 12월 15일경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제사를 폐하고 그 대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대지피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곤란을 당하나 주전 165년 12월 25일에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성취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2일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함과 같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통해서 총 69일의 가운데 일어나는 큰 두 사건, 성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큰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의 이후에 한 일회를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의 내용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렇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은 62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일어나는 다른 사건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결국 62일의 이후의 사건은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키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끝나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사건이 7년간 당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공생애와 죽으심의 사건 후의 일로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한 것 같이 장차 62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여기서 한 왕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은 네로 황제의 백성 곧 네로의 부하인 총사령관으로 베스파시아누스를 파견하여 그 아들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짐승으로 표현된 네로 황제는 주 68년 6월 9일에 자결하고 1년간 로마 제국은 혼돈한 가운데 군부인 3명의 장군에 의해서 왕권 쟁탈전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일시적으로 1년 안에 새 군부가 차지를 했다가 결국 티투스의 아버지인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가 부하들에 의해 주후 69년 7월에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티투스 장군의 공격에 항전하여 끝까지 버티나 결국 패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항폐하게 되는데 그동안 66년부터 발발한 내란과 전쟁으로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 붕괴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의 환란 기간이 7년 중에 반인 주후 70년 9월 26일까지의 1차적인 멸망입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전투할 것을 의미한 것으로 1차적으로 66년 6월부터 70년 9월 26일까지 로마 제국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그 사건에 이어 이를 피해서 대제사장 아들 엘레아살이 이끄는 저항군들이 2차적으로 사해 근처의 마사다 요새로 피해 항쟁한 것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들은 주 73년 티투스 장군의 부하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의 10군단과 대치한 상황 끝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960명 전원이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2명이 1명을 죽이고 최후 남는 자는 자결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을 예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만 지하 동굴에 숨었던 2 여인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주 66년 5월경부터 시작된 한 일에 곧 7년의 환란은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때가 주 73년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결론을 보면은 한니레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니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먼저 그 내분을 일으킨 폭도들에 의해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이 아닌 유대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때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68년의 이 여름의 때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보낸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하가 있으므로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고 또 성 밖의 마을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전쟁 곧 반란의 이 시작은 유대를 통치하던 플로루스 총독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발발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이자 정치가이면서 결국 역사가로 변한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전부터 도적들과 폭도들이 여러 곳에서 많은 폭동을 종종 일으켰으며 이로써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자주 충돌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의 발단은 플루루스 총독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66년 5월경부터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플루루스 총독의 약탈 때문에 시작된 이 사건은 각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나타났고 저항운동의 선봉에 섰던 갈릴리 사람 유다의 아들 메나헴을 따르는 셀로딘 열심당들은 군사 요충지인 마사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를 계기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인들을 위해 드리던 제사를 대제사장의 아들 엘레아살이 성전에서 중재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을 급습하게 되는 사건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당시를 예언한 다니엘의 예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의 말씀 중에 한일에 동안의 이 언약은 유대인이 비록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이 이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허락하여 황제와 로마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큰 통제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폐하게 된 것은 이 플루루스 총독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내분이 일어남으로써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사가 폐하게 됐는데 그 원인은 바로 로마 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결과 진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유대민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피를 자신들이 받고 또 자신들의 후손이 받을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 진노의 멸망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로부터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의 절반은 7년의 반으로 66년 5월경부터 70년 9월 26일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그 3년 반 때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은 유대인 폭도 중에 시몬과 그 무리를 대적하는 요한이 이끄는 셀로딘인 열심당이 성전을 점령하여 무기고로 혹은 자신들의 진지로 사용하고 때로는 학살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자신들이 마시면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와의 합평을 원하는 일반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및 헤롯 당원들은 같은 마음이 되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기를 더 원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도적들 외에 폭동을 일으킨 열심 당원들은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백성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 감시하면서 로마 제국의 군대와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오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들이 내분을 일으킨 유대인들이며, 그 진노가 이들과 유대 모든 민족에게 임하여져 결국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때에 이들이 그 피를 자신들과 그들의 자손들 머리로 돌리라고 한 것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 보응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다니엘을 통해 600여 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정언한 유대 전쟁사에는 이렇게 그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를 예언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내용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로써 구약의 성전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신약의 성도들의 심령에 세운 성전 시대가 임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들이 이제는 구약의 성전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7일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 때부터 49년 기간 중에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 받는 고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2일에는 434년의 암흑기로 그 기간 중에 헬라 제국의 시대에 성전 더럽힘으로 곧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일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보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사건들의 특징은 공교롭게도 바벨론 성전 파괴 후 순서대로 페르시아 제국 때 세워지는 성전과 헬라 제국 때 그 성전이 더럽힘을 받게 되고 그 후 로마 제국 때 또다시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을 겪고 그 후로부터는 성령으로 인하여 각자 심령에 세워지는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인하여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직접 각자의 심령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서 9장의 이런 일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